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30절로 들어가는데 이미 앞에서 한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추수 때에는 당연히 가라지와 곡식을 따로따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 악한 포도 종류를 거두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 아니라, 힘센 천사가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다 거둬라 이렇게 하는 게, 곡식 거두는 얘기와 포도 거두는 이야기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뭐 우리들이 현상적으로도 지금 다 보면 무슨 기후단 무슨 기후파 뭐 해가면서 오면 다 그게 가라지가 섞인 단들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이제 그러니까 가라지 단에 함께 묶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나와야지. 그런데 이런 것을 믿는 신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기는 가라지가 아니면 그 단에, 그 교단이나 교파에 묶여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큰 음료에 묶여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나와야지. 나오면 그들을 하늘의 장작교회로 이제 새로 세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최종 추수를 위한 준비, 마지막 단계 준비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는 이 말씀은 뭐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삭이 젖을 떼기까지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서 그 모친인 여종 하갈과 사라가 한 집에서 두 아들을 함께 기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즉 때가 됐다는 건 이삭이 젖을 떼게 되면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한 집에서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표상이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 때는 양면이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모든 세대마다 반복되므로 항상 준비된 추수 때이며, 모든 성도들은 천국 농사를 통해서 최종 추수되기까지가 모든 성도들 각자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때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육의 장막을 벗고 하늘이 정한 때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그 때가 각자 예수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승천하고 이런 것은 각자가 각자의 때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 때에 따라서 그 일을 앞에서 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믿는 이들의 최후 영광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랬는데, 세상 심판보다 기독교계의 심판이 앞선다. 항상 먼저 있다. 큰 음료의 심판,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사르는 일이 세상을 불바다 되게 하는 일보다 항상 앞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을 세상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첫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예조로 세상 것을 준비하는 예조로 중동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징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 계속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지금 보면 원래는 이스라엘보다 이란이 국력이 훨씬 강하고 땅덩어리도 훨씬 넓고 뭐 비교가 없을 정도로 넓고 모든 것이 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맘 놓고 가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사다리 시작이라고 이제 우리는 벌써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감이라는 것이 오잖아요. 기독교 교회는 각 교단 교파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게 먼저 세상 심판보다 먼저 기독교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단으로 지금 이렇게 가라지 단을 먼저 묶어놓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곡식은 벗어대 곡간에 넣어라. 곡간이라는 것은 현세에서는 장자들의 교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세에는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의 곡간이죠. 알곡들만을 거기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하는 거니까, 그건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간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로 31절을 인용했는데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두 애비가 있고 두 어머니가 있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한 그 아버지가 있고,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할 때 그 애비가 있고, 어미도 세상 교회라고 하는 큰 음녀라고 하는 어미도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이기는 자들을 낳는 하늘의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있죠. 성경에는 그 레위기 12장이죠. 거기 보면 아들 낳은 어머니와 딸 낳은 어머니가 부정기간이 다르죠.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갈라디아 4장 26절로 31절 인용을 읽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유대교인들의 어머니도 있는 거지. 유대교인들의 어머니는 하갈로 상징이 된 거죠. 광야의 신의 산, 산으로 비유할 때는 신의 산, 우리 어머니는 하늘의 시온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우리 어머니가 잉태를 못했죠. 사례 때 그 애를 못 낳았잖아요. 하갈은 애를 낳고 나서 이제 권세를 얻어가지고 남편 그 직배를 믿고서 자기 여주인을 함부로 했다는 거잖아요. 여주인은 영원히 애를 못 낳을 줄 알았던 거지, 이제 깔봤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늙은 태를 치료해가지고 소녀태가 되게 신선한 태가 되게 해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아들을 낳게 하리라는 것은, 하갈이 그런 걸 꾸며나, 육신에 있는 사람이 이걸 꾸며나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들 그 기독교 교회에서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 하면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처녀가 무슨 아들을 낳느냐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녀가 아들 낳는 그 비유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건 처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내아를 낳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딸 시오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교회와 세속화되어진 타락한 세상 교계에 대해서 분별을 할 줄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단에 묶이지 말고 다 나와야 되는데.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딱 나눠지죠, 지금.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뱀과 여자가 원수이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건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죠. 오늘날 세상 나라의 역사에서는 아랍권 국가들이 이스마엘 후예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전쟁을 그렇게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아주 상극이 아주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이 이제 아주 대비가 되는데, 종이라는 건 죄에게, 세상에게, 율법의 저주에게 종로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전부 종들이죠. 육신에 있는 사람이 주의 성령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므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사람.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원인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유순하게 생긴 사람도 전도해 보면 이상하게 전도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런데 사람으로 봐서는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고 흠이 없어. 사람은 흠 잡힐 일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함께 일으킨 것은 함께 무덤에 내려가서 장사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부활되는 얘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비밀이죠. 그 믿음 비밀이라고. 특히 기독교계는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그 은혜되도록 말씀도 잘 가르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덤 얘기로 딱 내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면 아예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을 다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바울사도도 그랬는데, 그럼 아니 십자가만 계속 외치되 끝내야 된다 이 말은 마당 번제단 제사만 계속 하다 인생 마쳐야 된다 그 말인데,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지.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무덤에 장사돼야 되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무덤에 대해서 한번 증거해봐라. 그러면 막 화를 내. 나를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특히 이제 구원파 목사들하고 내가 이제 형제들의 책임 형제들하고 나는 주로 이제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이제 신앙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무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무덤에 대해서 알면 뭐 하려고 그러냐 이래버리고. 아니 그러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장사됐어야, 아니 죽은 시체는 당연히 장사됐어야 맞는데 그거 한번 무덤 속에 들어간 건 어떻든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면 그게 화낼 일이냐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어떻게 무덤 속에 있다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라고. 숨길 낸다니까. 그러면 선생은 어떻더냐고 막 이게 나보고 이래. 그럼 나 무덤에 내려가니까 만무강선이고 그 영혼이 그렇게 편안하더만. 내가 이제 그랬더니 무덤이 편안하냐고. 그럼 무덤 생활 살이야지 막 이러고 앉았고. 네. 십자가의 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안 죽고 내려오려고 발버둥치는, 내가 들어보니 십자가에서 도로 내려오고 싶어갖고 발버둥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직 숨이 안 끝나서 그런다고. 숨이 끝났으면 뭔 말이 그렇게 많고 원망이 그렇게 많고 불평이 그렇게 많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냐고. 죽은 놈이 말이 없다고 세상 말도 있지 않냐고. 이제 자기는 전도하느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뭐 세상 말을 하냐고 막 해가면서 또 이러고. 형제의 그 책임 형제들이 객관적인 이 성경 지식이 굉장하거든.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구원파고 쪽 사람들은 아주 그냥 영 단번에 구원 받는 얘기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이거든. 세상을 향한 소망이나 인간사에서 허물이 될 만한, 흠잡힐 만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건, 벗어버렸으면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미련이나 끈이 다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서 그 영혼에 심 있고 안식이 있는 거라. 무덤에 내려갔다는 기쁨을 말해보라고. 자신의 영혼 속에 정말로 참된 안식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놓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지키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 영혼의 안식이 마음에 힘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뭔 말인가를 무덤에 내려가 본 사람이나 안다. 무덤 속에서 생명의 참빛이 이로부터 빛 한 줄기가 내려오고 그 빗줄기를 붙잡고 위로부터 끌어올려주셔서 주와 함께 영광의 세계에 함께 앉아있다고 하는 이런 승천에 대한 기쁨, 누림, 이런 것도, 이런 것이 체험적이어야지 교리적으로 암만 얘기해도 내가 듣기에는 그 완전한 것이 아니다. 당신들 얼마나 안 죽어지면 여기까지도 십자가만 붙들고 그러고 있냐고. 번제단에 가는 것은, 십자가에 가는 건 불살라지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전에 이미 레위인들이 짐승 다 잡아서 갇혀서 그 죽은 지는 옛날이라고. 당신 세상 나라의 토막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번제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토막살인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번 당해봤냐고.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 들어본 사람들, 나를 만난 그 책임 형제들이나 범파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독교계는 구원이 하나도 없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내가 보면 그게 전부 교리 구원이지 그것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혹시 어디 가서 아무나 만나서 자기가 잘난 체하고 아는 체 하려고 춤추고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주님을 만난 그런 과정과 산 체험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도 체험이 있으면
동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복음을 영과 생명으로 이렇게 받아야지 교리 율법 지식으로 아니 머릿속에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잠든 그 영혼을 더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이 굉장히 많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이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 말이고, 거기에 이른 자들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온 자들이죠. 이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초보의 도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도를 가르치는 사람 누군가를 만나서 겸손하게 가르침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루는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아까 에베소서에는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랬죠? 너희가 이룰 것이 아니야. 이건 이룰 것이야. 내가 현재 하늘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예루살렘에, 하늘의 시온산에 내가 이미 승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의 혈과 육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의 새 사람이, 속 사람이, 나의 위치가 여기 왔다, 지금 그 말인데, 이런 말을 사람의 말로 이게 설명을 해서 설득한다는 게 쉬운 말이 아니죠. 막 심지어 나는 이런 사람, 당신이 하늘에 앉았어? 하늘에 앉았어? 당신이 하늘에 있어? 이런 사람들을 못 만나봐서. 그래 내가 물질계의 하늘과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도 당신은 아직 모르다. 당신이 말만 역사지. 성경에 참 하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창공 하늘을 참 하늘이라고 하겠냐? 하늘이라는 건 광활한 의미도 있지만 지구하다는 의미도 있어서 샘족의 언어관념에는 가장 높으신 분, 우주 가운데에서 끝이 없는 넓은 분,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경외해야 되고 하늘을 두려워하라고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지. 창공 하늘을 공경합니까? 당신 창공 하늘에 나도 공경해 그런다고 해서 창공 하늘이 공경 받느냐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 안 되지. 그러면 비행기 하늘 막 가는 멋대로 그러는데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는 참 하나님, 참 하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 본래 영이잖아. 예수님의 영은 신이지 뭐야. 우주를 창조한 신이지. 그 얘기지. 무슨 놈의 하늘에 앉혀졌는데 당신 하늘에 앉혔어? 하늘에 앉았단 말이야. 막 이럴 일이야 이게 지금. 어떤 사람과 하면 영적 대화를 할 때는 적어도 목사라는 사람이면 좀 겸손하게 같은 말이면 대화를 잘 해보고 그래야 맞는 일이지. 그 이야기는 뭐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다 마귀 성경이라, 마귀 성경 믿는 건 전부 마귀 자식들이고, 저희만 저기 합정동 쪽에 가면 이승우라는 이제 나보다 한두 살 더 먹은 것 같은데 그 사람 만나서 내 이랬거든. 그 하늘 가지고 다퉜었거든. 어떻게 알고 저기 그 개봉역 앞에 3, 40명 모이는 그때 사람 보이 보내가지고 킹김스 성경 그 모임에 와야 된다고 꼭 오시라고만 해서 길래
갔다가 결국 다투고 왔다니까. 믿음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때 또 내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킹제임스 그 성경이 5번역 된 부분들을 그리고 자꾸 여러 번 고친 그 부분들을 딱 적어가지고 갔었거든. 아니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면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 가서 또 다른 단어로 바꾸고 똑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고 여러 번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아니냐, 당신들 스스로도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거를 보니까 다 적어가지고 왔구만. 또 이래서 이 사람이 자기만 완벽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너무 우리 형제님들은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는 나만은 완벽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얼마나 허물이 흠결이 얼마나 많겠어. 그거 얼마나 지적하면 사실 그렇다고 나도 여러 약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만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전부 막 흠투성고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얘기가 이제 많이 또 딴 얘기 때문에 길어졌는데 계시록 12장 이제 갑니다. 1절 5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거는 우리의 어머니 이야기죠. 철장권세자 아들을 낳은 어머니 이야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주님의 교회죠. 장자를 낳는 교회죠. 부사들을 낳는 교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라로 예시되었다 이거예요. 이삭을 낳는, 약속의 아들을 낳는 여자예요. 그런데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라는 여자는 그 여자는 하갈로 예시가 되어진 그 여자는 음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발 아래에 달이 있다라는 것은 세속의 많은 교회들에서 나온 여자니까 세상 교회를 발밑에 밟아버린 교회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고 그래요. 이건 창세기 37장에서 이게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 해달 별의 꿈을 꿨었었죠. 그 말씀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인용이 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적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 예,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고 레위가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장자는 아니다. 그 역대상 5장에 보면 장자의 명분은 실제로는 요셉에게 있는 거다. 그랬어요.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요셉으로 예시된 거죠. 그 예수님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배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해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머리와 10뿔이라는 짐승들이잖아요. 바다 짐승 10뿔, 땅의 짐승 7머리. 그 여러 머리에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라는 건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고 꼬리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이 용에게 삼켜진 거죠. 사단이 마귀에게 했는데 요나서에 보면 스오르의 뱃속에 들어갔다. 요나의 표적을 내가 이루러 왔다 예수님이 그랬죠. 스오르의 뱃속에서
다시 무트로 토해져 나왔는데 부활된 거잖아요. 부활 상징이잖아.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기 때문에 절대 죽음이 없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현세에는 땅의 바다의 짐승들에 의해서 이렇게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그러지만 장차는 이분이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이분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자들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재명 씨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재명 씨 혼자는 다스릴 수 없죠. 그 많은 유능한 참모들과 그의 통치권을 지지해주는 많은 어떤 유능한 자들이 함께 다스려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왕국을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본세를 요셉이 받은 장작벌의 권세를 우리들이 다 함께 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이번에 2장 24절로 28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교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현대의 로마교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죠. 근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런 걸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단수의 남자 외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건 복수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받는 신앙을 준비해야 되겠다.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12장 7절로 12절 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신도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러니까 무슨 핵폭탄 터뜨리고 그런 싸움이 아니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며 죽이는 그 전쟁을 하는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오늘날 온천하를 어떻게 꿰는지 어떻게 감쪽같이 지금 이렇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 밝게 보고 있잖아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는 것은 아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젊은 날 40대 때 50대 때 많은 그래도 감춰지어 있는 말씀 깨달았다는 사람들 자주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어떤 그런 걸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런 분들도 그분들이 다 틀린 건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 너무 교리적으로 법적인 구원에 대해서만 알지 생명의 체험으로 인한 본인이 실제로 그런 구원을 얻은 산 체험에 대해서는 너무 문외한이더라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식으로 보자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다 형제의 그 책임 형제들 만나보면 나도 책을 뭐 꽤 읽은 편이지만
영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깊이가 있는 책은 형제회에서 나오는 책이 제일 많고 이제 나중에 지방교회에서 책을 많이 냈는데 그런 책들을 가지고 다 선정하고 이제 뭐 다야 뭐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읽고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잘잘잘잘 그 책을 외우고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지식에 너무 이제 남이 쓰는 것에 그것만 읽다 보니까 자기 것이 안 된 상태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내가 만나봤는데. 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도 가지고 반드시 힘든 때가 되면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는 걸 거부하면 수박 며칠이 다 죽인다고 그랬다. 그게 실제적인 추신거다. 이제 이 얘기를 나는 그냥 증거를 한 건데 이게 막 달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래가면서 그렇다고 막 하다. 이렇게 안 되면 흑집을 입고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당신들이 하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나한테 자꾸 하는데 성경에는 이를 곳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체험적으로 이게 믿어져야 되는 얘기지. 우리 앞으로 어디로 갈 거다 이거 백날 얘기도 다 없는 소리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는 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신앙 상태가 나는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장막을 벗으면 그것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얘기인 것이지. 그래서 임하는 나라, 나타나는 나라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런 것이지. 죽은 다음에 여기서 무슨 놈의 땅속에 파묻어놓으면 거기서 나팔절 창공에서 막 트럼펫 소리가 들리면 막 무덤 열고 막 올라가서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아니 송장 돌돌 말아놨는데 관속에다가 묻어놨는데 누가 묻어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와서 막 머리 산바르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꿈꾸냐고 막 이러면 그럼 휴거를 부인하네. 또 이렇게 나오네. 아니 당할 수가 없죠. 이게 교리원으로 굳어진 사람들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디 죽은 다음에 아니면 뭐 몇 년도 며칠 날 어디 죽은 대로 가는 꿈 꾸시지 말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오늘 내가 어디에 이르러 있으면 내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오늘 이르러 있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영광 중에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오늘 이곳에 다 이르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